안녕하세요.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는데 절에들 다 들어오신 거 보면 뭐 거칠 게 없는 거죠. 우리는 연초에 해가 바뀌고 굉장히 추위가 이제 한파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어디서 처음에 법회를 할 때 길상사에 계시던 법자정자 법정 스님께서 그런 법문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중국의 조동종이라고 하는 종파의 종조이신 동산 양계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옛날 분이죠. 이 동계 양산 스님께서 그 제자하고 하던 문답이 있거든요. 한 번은 제자가 아주 더운 여름이었나 봐요. 더위가 닥쳐오는데 어떻게 피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동산 스님한테 이제 여쭌 거예요. 동산 스님께서 뭐 때문에 더위가 없는 곳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피서 왜 안 가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더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또 물어요. 동산 양계 스님이 끓는 가마솥 속으로 들어가면 더위 없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법정 큰 스님께서 그 법문을 좀 빌어다가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더위, 추위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더위하고 또 추위하고 내가 하나가 되면 된다. 이걸 피해 다닐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더울 땐 더운가 보다 하고 추울 땐 추운가 보다 하고 추위가 하나가 되면 추위를 이기기 쉽습니다 하고 법문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먼지는 또 입장이 달라. 미세먼지하고 하나가 되라는 건 좀 그렇죠. 근데 어쨌건 하여튼 이 춥고 이 공기도 안 좋으니 겨울을 여러분들이 잘 좀 넘기시면 좋겠다. 건강에 좀 유의하셔서 하루하루가 좀 편안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말 끝에 추위와 하나가 되고 더위와 하나가 되라는 그 말 끝에 저도 오늘 법문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걸 주제로 좀 말씀을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내 삶을 일치시키면 오는 가장 큰 변화는 기적이 찾아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이 뭔지 아시죠? 기적. 왜 대답이 없어? 기적이 뭔지 아시죠? 다른 종교에서는 뭐 기적이 되게 많은데 우리도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습니다. 달마대사 사약 받으시고 3년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래요. 막 우린 3일도 아니라 3년 만에 막 다시 살아나고 이러는데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지 잘. 그런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다른 기적이 있어요. 어린 왕자라는 그 동화를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땡쥐벨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원래 이분이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1943년인가요?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저는 어려서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도 이 어린 왕자의 책이 다른 것보다도 출가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출가의 계기가 됐는지도 몰라요. 이 어린 왕자의 내용에 보면 어린 왕자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질문이 늘 본질에 가깝게 질문을 해요. 그 중에 저한테 아주 감명 깊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에 가까운 거야. 제가 밉지는 않죠. 제가 밉지는 않죠. 저 여러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저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는 일이거든. 이걸 불교적으로 조금 한 걸음 더 진전시키면, 불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진일보하게 좀 해석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하죠? 왜 우리가 소원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내가 나를 사랑해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게 기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기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참 좋아요. 이것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미리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선제적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가치든지 간에 먼저 가치를 투영하는 거예요. 선제적 가치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제 삶을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치로 삶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쯤에서 물러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가치 대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삶을 자꾸 살다 보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결국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이 우리도 다 해당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치를 어디다가 비교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다 결과적 가치로 얘기해요. 지나고 나서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을 후회해요. 지나고 났더니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이게 항상 결과적으로 가치를 갖다가 투영시켜서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불자라면 이걸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가치를 미리 대응을 해야 돼요. 이쯤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선제적 가치. 세 번만 해봅시다. 선제적 가치. 선제적 가치.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미리 나의 할 일, 나의 결심, 나의 선택 전에 부처님 말씀과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 불교를 믿는 불자들 중에 이 점이 너무 저는 좀 아쉬워요. 너무 쉽게 그냥 생각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투영해 보지 않고 지나고 나서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선제적 삶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쉬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모두가 오용락으로 대표되는 욕심들을 다 갖고 살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이건 사람만이 갖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짐승들도 다 갖고 있어요. 축생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은 누구나가 삶을 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들하고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짐승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을 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동을 해야 돼요. 감동.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달라가지고 살면서 시시때때로 감동을 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싶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싶기도 하고 정말로 삶 자체가 감동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요. 칭찬하는 것 굉장히 좋죠. 감탄하는 것 이런 게 좀 삶에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악 감상 하시잖아요. 왜 음악을 감상하셔요? 좋으니까. 왜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고 또 미술 활동 이런 것들을 하시죠? 삶에 그 활동으로 인해서 감탄받고 감동받으니까 그래요. 여행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 모두가 감동을 받기 위한 삶의 행위 하나하나. 그냥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감동하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일요일이지? 토, 금, 지난 3일 동안 감동받은 기억이 혹시 없으면 우리는 먹고는 살았는데 인간이 아닌 거야. 여러분 감동받은 기억이 있어요? 3일 동안? 누구에게서라든지 어떤 것이라든지. 응? 감사합니다. 네. 이쯤 되면 법문 들어서 감동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참 좋은데 응?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감동받는 삶이 자꾸 유지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이건 조금 좀 살펴보면 감동받고 칭찬받고 감탄해야 되는데 이 남편 보고 있으면 이 마나님 보고 있으면 아이들 보고 있으면 이 감탄 대신에 감동도 한탄만 나오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감동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지 참 중요해요. 잘 안 되면 여러분들이라도 먼저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슬퍼서 우는 것 같지만 울면 슬퍼진대요. 울면 자꾸 울면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동을 주면서 살 줄 알아요. 감동하셔야 돼요. 인생을 그 감동스러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가족들, 그런 집안은 굉장히 잘 되는 집안이에요. 감동이 있으니까. 그럼 서로들 다들 기뻐하고 또 감동을 주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시면 하나하나가 인생 전체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게 왜 안 될까? 살림살이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인 이 살림살이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란 말은 불교 용어 절집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인아산 양 공덕님이라고 하는 한문 글귀에서 개송해서 파인아산 깨트릴 파자에다가 사람인자 나자에다가 매산자를 써요. 파인아산. 그래서 파인 그러니까 파 깨트린다는 거예요. 뭐를? 인 너라는 생각, 나라는 생각이 매산자 산만큼이나 막 크고 대단해요. 사람들이 살면서 너와 내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들이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산만큼이나 큰 거예요. 그걸 깨트린다는 것이죠. 너와 내가 다르다는 생각을 깨트리고 양 공덕님이라 해서 기를 양자 공덕이란 말은 잘 아시죠? 숲을 님자 공덕님 공덕의 숲을 자꾸 키우고 기르는 마음을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겠다. 이게 파이나산 양 공덕님이라는 말이고 여기서 앞에 개송에 산자를 따고 뒤에 개송에 림자를 따가지고 산림이라고 하는 게 산림. 이 산림이라는 말이 발음하기 좋게
살림이라는 말로 바뀌었죠. 살림살이 잘하십니까 하면 가계부 잘 쓰는 게 살림살이가 아니고, 예전에 어떤 개그맨이 그랬나요? 정치인이 그랬습니까? 요즘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런 유행어도 있었는데, 그 살림이란 말은, 우리가 살림살이 할 때 살림이란 말은 너와 나라는 이 차별된 생각을 버리고 공덕을 쌓을 때 그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살림살이는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좀 어때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하는 일이 많은지, 정말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면서 파이나산 그런 생각들을 깨부수고 서로 간에 공덕이 생기는 일들을 정말 살고 있는지, 이건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자기야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자기야, 이런 말을. 자기야 해보세요. 자기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야. 부부간에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야 이런 말을 써. 상대방을 부르는데 왜 자기야라 그래? 하려면 너기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왜 자기야라는 표현을 쓸까? 왜 그렇죠?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기야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파이나산 양 공동님이란 말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매번 쓰시면서 그런 삶을 사셔야죠. 그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삶과 부처님 가르침을. 하기사 평생을 행복하게 산 부부가 있어가지고 제가 보살님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나이가 아주 80, 90이 되도록 사이좋게 지내셔가지고 내가 살짝 물어봤거든. 이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딴 사람한테도 얘기 좀 해주게. 그랬더니 그 노보살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스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근본은 이나산 양 공동님이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차별된 생각을 좀 버리고 공덕을 쌓는 일을 자꾸 하시면 그 사람 주위의 삶이, 그 사람과 인연 있는 사람들과의 삶이 결코 나빠질 수가 없어요. 그 공덕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공덕이죠. 저희가 공덕이란 말을 너무너무 많이 쓰는데 이 공덕이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 사시기도 기도할 때마다 의식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찰진 십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무능진설 불공덕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찰진 십년 가수지라고 했어요. 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먼지, 여기 미세먼지도 뭐 요새 많이 있습니다만, 먼지가 정말 많은데 가수지 다 셀 수 있어요. 셀려면 그까짓 것 현미경 들여다보고 셀 수 있어요. 찰진 십년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입니다. 아무리 큰 바다의 물이라고 해도 가음진 다 마실 수 있어요. 수대에 걸쳐서 계속 마시면 언젠가는 뭐 끝나겠지. 다 마실 수 있어요. 허공가량 풍각이라고 했습니다. 허공도 측정할 수 있고 풍각에 지나가는 바람도 묶어놓을 수 있지만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무능진설인 거예요. 도저히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공덕이 그렇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아주 쉬운 거예요. 자기야, 파이나산 양 공동님이라고 했는데 왜 이걸 못할까? 부처님 가르침과 내 삶이 분리가 돼서는 내 삶이 온전히 나아질 수 없어요. 내 삶이 온전히 행복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 나의 삶이 하나가 되어갈 때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공덕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불자는 당연히 부처님의 공덕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알려주신 것을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단한 공덕이 따지고 보면 굉장히 쉽거든요. 안 해서 그렇지. 부처님의 예화 한 가지 알려드려 볼까요? 부처님께서 매번 공양 때가 되시면 탁발을 나가셔요. 바루를 탁 드시고 가사를 딱 입으시고 탁발을 항상 나가셔요. 탁발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정말로 온전히 낮추어야만 남한테 밥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인연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경전에는 아마도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그런 대목이 몇 군데 나오더라고요. 부처님이 하루는 아주 유명한 브라흐만 집에 탁발을 나가게 되셨어요. 그 집에 가서 나에게 공양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아침에 나가서 그 집은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그 집 주인이었던 바라문이 안 그래도 지금 부처님 때문에 신도도 뺏기고 사람들이 다 저 부처님만을 좋아하니까 화가 난 김에 부처님한테 막 욕을 했어요. 경전에는 안 나와. 근데 아마 내가 보기엔 쌍시옷 소리 막 했을 것 같아. 소새끼 말새끼 막 이래가면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육신이 멀쩡한데 너는 왜 일을 해서 먹고 살지 않고 남에게 동량을 구하느냐? 못 준다. 너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가 먹어라. 막 욕을 했대요. 부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브라흐만을 보고 빙글에 미소 지으셨다 그래요. 딱 지으신 거예요. 브라흐만은 더 화가 난 거야. 비웃냐? 이러면서 막 이제 더 막 욕을 막 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 브라흐만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선생님, 혹시 집에 손님이 오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브라흐만이 당연히 손님이 오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 부처님께서 그 사람들이 올 때마다 물론 빈손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물을 갖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나를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받으면 가지고 온 사람이 다시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제가 선생님의 욕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께 되는 거야? 욕한 사람께 되는 것이죠. 이 브라흐만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브라흐만도 수행한 사람이거든요. 그 말씀에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어요. 그럼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깐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내가 공양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더 해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브라흐만이 막 욕을 할 때 부처님께서 만약에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욕은 하고 그래 하면서 부처님도 같이 욕을 했다면 그 걸식은 그 공양의 행위는 완전히 싸움판 난장판이 됐을 거예요. 길을 가던 사람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목격할 수 있어요. 막 싸움을 하는 두 사람을 보고 나면 길 가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들은
전생에 무슨 악연을 지어가지고 아침부터 저렇게 싸움박질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빙글에 미소 지은 그 한 행위로 인해서 두 분이 서로 공양을 주고받으면서 아름다운 행위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생각하기는 저 두 사람은 전생에 무슨 선근 인연의 공덕을 지어서 저렇게 아침부터 사이좋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삼생의 업장이 미소 짓는 거 하나로 녹여짓는, 그게 실제 경전에 나타나 있어요. 부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그렇게 거창하고 거대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빙글에 미소 지어주는 그 하나로 사람을 변화시켜요. 부처님 법문하실 때 막 축생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 부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거창하게 무슨 큰 가르침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욕하는 사람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신 것. 이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같이 욕하고 똑같이 대응했을 건데 그러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판단하고 결심하시고 행동하실 때 부처님의 이 선제적 가치가 미리 되면 삼생의 업장이 소멸되는 거야. 이 도리를 알겠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은. 그런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부처님에게 배워야 될 너무나도 소중한 가르침인 것이죠. 중생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데, 중생의 삶이 이렇게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상대가 나에게 욕할 때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같이 욕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전생, 금생, 내생의 삼생의 원수지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웃어주는 것으로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이 선근의 인연의 도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도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삼생의 업장이 녹여지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그게 부처님 불법의 위대함인 것이죠. 그걸 왜 우리가 어렵지 않은 건데 왜 실천을 잘 하지 못할까? 지금 우리가 그 한 번을 하지 못해가지고 부부가, 부모 자식지간에, 이웃지간에 저 인간이 나하고 무슨 전생의 원수지간이었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불법은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게 불법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좋은 불자가 되는 방법은 경전을 독송하고 절을 많이 하시고 배우고 실천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가 욕을 할 때, 상대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 그것이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이웃이 됐건 혹은 모르는 사람이 됐건 한번 빙긋이 웃어주는 그 가르침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세상에 두루두루 퍼지게 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죠. 아무리 제가자들이라도 이 가르침을 쓰시면 스님들보다 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님들이라도 그거 한 번을 잘못하면 제가자들보다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경전의 경문을 듣고 예전에 이 총무원에 근무할 때 제가 전철을 타고 출근을 했는데, 여름에 고무신을 신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사람이 정말 많아요. 출근 시간에. 하필이면 웬 여자분이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시고 전철이 막 이렇게 가다가 쓰고 막 이렇게 막 이게 쏠리잖아요. 내 발을 밟았는데 이 고무신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얼마나 아픈지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여기까지 여기 나왔다가 그래도 이거 읽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다고
썩소를 한번 날려준 적 있어요. 하고 적어도 그분은 스님들을 볼 때, 야, 스님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힘든 일을 당해도, 감기가 들어갖고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스님들은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잘한 것 같아, 진짜로.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되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이걸 자꾸 써 먹어야 돼요.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자식이 됐건 부모가 됐건 간에 친구가 됐건 간에 앞으로는 한번 어떻게 웃어주자는 거예요. 빙그레 미소 지어줍시다.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열의 아홉은 잘 안 돼. 그래도 연습해야지. 조금씩 하다 보면 훨씬 나아질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무상, 심심, 미묘법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미소 짓는 한 번에 이 미묘한 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살면서 온몸으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불자가 한번 돼 보시죠. 원호 극근선사가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몸으로 산다. 죽을 때도 어떻게? 온몸으로 죽는다. 살아서 선행을 하고 죽어서는 다음 생을 기약하는 이런 삶을 사시면 안 돼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안 봐도 뻔한 거야. 살아서 천국을 원하지 않고 죽어서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셔야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될 거야.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내 삶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이 좋은 날 아닙니까? 그래서 일일 시호일이라는 말씀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선택해 주세요. 매일매일이 좋은 삶을 살 것이냐, 그 한 번의 미소를 하지 못해서, 그것이 연습이 되지 않아서 그 선제적 가치를, 그 부처님의 가치를 내 삶에 투영하지 못해가지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때 그런 험한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잘못된 행위를 했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후회는 비겁한 거야. 후회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안 할 수 있는데 후회를 자꾸 하니까. 뭐가 문제냐?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삶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걸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과 어떻게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본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고 누가 나에게 짜증을 낼 때 한번 웃어줘 보는 거예요. 미소 한번 지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연습이 돼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빙그레 미소 지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장의 힘보다는 원력의 힘이 훨씬 더 큽니다.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다음 생보다 금생이 훨씬 좋아야 다음 생이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영상